안녕하세요. 템북치기 김선입니다. 드디어 좋은 달이 왔어요. 5월 달이네요. 저는 5월 하면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기분이에요. 당장 오늘은 5월 1일 노동자의 날이고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까지 좋은 날들이 가득 모여있는 그런 달이잖아요. 전화 받고 오겠습니다. 네, 전화 받고 왔습니다. 네, 뭐 좋은 전화겠죠? 네. 자,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5월 1일을 맞이해서요. 5월의 선물 같은 PDF 책자가 나왔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무료예요. 저희 홈페이지는요. www.tembok.co.kr 인데요. 거기 들어오시면 어떤 자료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요 하나제 함께 읽기 하나님 나라의 제자 새로운 틀을 읽으시면서 이해하기 쉽게 또는 여러 명이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 역자분들 중에서 두 분의 역자 이현민, 김종훈 두 분이 저자가 되셔서 질문서를 만들었어요. 학습 안내 질문서. 디자인에 신경 좀 썼습니다. 우리 템북은 이쁜 거 아니면 상대를 안 해요. 네. 아마 다운받으셔가지고 출력하셔서 그냥 A4로 출력하시면 돼요. 쭉. 또는 뭐 A4가 너무 크시다 그러면 B5 사이즈로 축소해서 출력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룹에서 같이 나누시면서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렇게 페이지 수 찾아가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되고 공부가 잘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네, 마구마구 가져가세요. 자, 오늘 59쪽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인식론, 삶의 내용과 방법. 이 책에서 인식론에 관한 장이 왜 이렇게 일찍 나오는가? 프란시스 셰퍼는 인식론은 우리 세대의 핵심 문제이다. 현재 세대는 이전 세대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지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소위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인식론적인 차이다라고 말한다. 인식론은 지식, 특별히 인식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 또는 이론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지식의 내용과 방법 모두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다. 이 둘은 우리의 생활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이 영역에 대해 어느 정도 일반적인 이해를 가져야 한다. 이 장에서는 우리가 제자로 양육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첫째,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왜 믿는지를 알기 위한 견고한 기초를 가져야 한다. 둘째,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가 인격이 되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우리는 진리와 지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진리와 지식은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우리들 양편 모두와 관계를 맺고 있다. 제자를 삼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진리가 단지 우리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고 지속적으로 그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제자는 믿음에만 근거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이해에 근거하여 사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것은 일이 다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보충적 반성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됨의 일부이다. 만약 우리의 인식론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나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전혀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진리가 되는 지금의 포스트 모던 문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마치 젤로란 미국 제너럴 푸드사의 과즙 젤리 만드는 사람에 따라 모양과 색을 달리할 수 있음을 고르는 것과 같다. 만약 진리가 단지 진리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거나 우리에게만 진실한 것이라면 그 진리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와 함께 출발한다고 해서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이 궤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어떤 곳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것이 더 성공적인 가능성이 더 많다. 며칠 전 나는 슬프고도 우습지만 온전히 진실된 세 명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이메일로 받았다. 나는 이 이야기가 앤더슨의 실제가 예전의 것이 아니다와 리처드 미들턴과 브라이언 왈쉬가 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기독교 세계관 산림출판사에서 이미 봤던 것이다. 야구 경기가 끝나고 세 명의 심판이 맥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한 심판이 볼이면 볼, 스트라이크면 스트라이크지. 나는 있는 그대로 선언한다네 라고 말했다. 다른 심판이 볼이면 볼, 스트라이크면 스트라이크지. 나는 내가 본 대로 선언한다네 라고 말했다. 세 번째 심판이 볼이면 볼, 스트라이크면 스트라이크지. 하지만 내가 선언하기 전까지 그것은 볼도 스트라이크도 아니지 라고 말했다.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의 질문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나 모호하고 불명료하기에 포스트 모던적 풍조에서는 그런 질문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빌라도가 그런 질문을 하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자주 간과되어 왔다. 그 결과 진리는 객관성이라고 불리는 어떤 희미한 저 바깥의 영역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명제로 여겨져 왔다. 내가 곧 진리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진리, 곧 지식이 비인격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만약 내가 아는 것이나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빌라도의 질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 복음서의 시작은 이렇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구절에서 사용된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로고스를 번역한 것이다. 그 단어로부터 말씀이라는 단어뿐 아니라 논리라는 단어도 나왔다. 대부분의 주석과 성경 연구들은 이 용어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즉 지식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인격적인 측면에는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진리와 지식을 인격적으로 구현한 존재가 되셨다. 우리는 지식을 외부에 존재하는 것, 관계와 동떨어진 것으로 만드는 오류를 범하였다. 요한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만 말하지 않았다. 14절에서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한다. 말씀으로 지칭된 이 인격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인식론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진리와 지식은 그분과 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외부에 계시고 그분은 자신이 만드신 창조세계 위에 계신다. 이것은 그분의 초월성을 말한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는 이것을 그분의 내재성이라 표현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알매는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 둘 다 있지만 비인격적인 측면은 없다. 인격적 지식이라는 관념은 과학자인 마이클 폴란이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레슬리 뉴비긴이 만들어내지는 않았다. 그것은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된 것이다. 20세기 전반의 신정통주의자 신학자들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단지 그들은 진리를 사람과 사람의 경험에 의존하게 하는 알매 문제의 주관적이고 실존적인 측면으로 너무 멀리 나갔고 그쪽에 털을 잡았다. 하지만 우리는 알매 과정에서 주체와 객체를 인위적인 학문적 방식으로 떼어놓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모든 참된 지식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즉 진리를 아는 것은 인격적인 믿음의 헌신을 요구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담론은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참일 것이라고 믿는 것과 실제로 참된 것을 상호 연결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식과 가정, 진술은 우리 각자가 가진 개인의 인격적인 인식의 격자와 필터를 통과한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우리가 텍스트를 지각하는 방식은 우리 개인의 인격적인 격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참된 의미를 놓칠 수 있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틀린 것이다. 이는 우리가 가진 개인적인 인식의 격자 혹은 필터가 궁극적으로 성경의 계시에 충실하다는 것이 확실해야 함을 의미한다. 젊었을 때 목사로 봉직하면서 이 개념을 가르치고 싶었다. 어느 날 설교에서 인식론적 자의식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나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특수용어나 전문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르침을 위해서 그런 말들을 써야 할 때면 그런 말들을 사용한 후에 곧바로 그 말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나는 인식론적 자의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 내렸다. 연세 많으신 교인 중 한 분이 이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시고 내가 그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몹시 불안해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전문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이다. 인식론의 본질에 대한 제이 우드의 생각은 여기에 인용할 가치가 있다. 만일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지적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제대로 생각하는 것은 제대로 사는 것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우리는 인지적 삶, 예를 들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념을 형성하고 옹호하며 주장하고 개정하며 포기하고 실천하는 방식을 지도 감독함으로써만이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으로서 탁월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나는 두 가지 이유로 인식론적 자의식을 갖기를 원한다. 첫째,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한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다. 마태복음 12장 34절과 1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다. 둘째, 우리는 대중문화 환경 가운데 아주 쉽게 무의식적으로 기만당할 수 있으며 잘못되고 치명적인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존재가 되기를 요청한다.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로마서 12장을 좋아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우리에게 생각하는 존재가 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는 더 나아가 생각하는 것은 단지 학문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말한다. 생각은 우리의 삶과 사역에 영향을 미친다. 우드의 묘사에 따르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게으르게 되면 우리의 삶은 곧바로 그것을 반영한다. 결국 우리 신앙은 깊이가 없어지고 우리는 연약한 상태로 남게 된다. 네, 오늘 여기까지 66쪽 끝까지 읽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좋죠? 네, 이제 하나님 나라 제자 새로운 틀의 학습 안내 질문서까지 나왔으니까요. 출력하셔서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더 좋을 거예요. 5월은 4월보다 더 활기차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낭독의 템북치기 김선이었습니다.